특별 새벽기도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배우자, 예수님의 눈물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약해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삶의 특징을 들라 그러면 분명히 눈물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응답받는 그런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우셨겠습니까? 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울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 사랑이 크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스데반에 대한 큰 사랑, 그런 것들이 눈물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보셨습니다. 암담한 운명입니다. 이제 함락되고 부서지고 나중에는 다 학살당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운명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기원 후 AD 70년에 베스파시안 황제 때 그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에도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포위를 해놓고 공격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사시키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먹었대.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랬는데 너무 굶으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먹는 학살.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가서 죽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은 십자가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모자랄 정도로, 그 성전과 성이 불타고 또 성전에 있는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는데 그거 빼겠다고 돌과 돌 사이를 다 쪼개버리는, 예수님의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대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거라고. 왜냐면 너무 정확히 맞으니까. 하여튼 그 친구들은 웃기는 친구들입니다. 뭐가 맞으면 다 나중에 썼대요. 그래서 예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뭐 구약 성경도 그러고. 그러나 이건 명확하게 AD 70년 이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뭐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의가 없을 정도로 그 예언의 내용들이 너무 잘 맞아서 그렇게 말하는 억지는 있지만 이건 뭐 한국 학자들도 거의 인정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미리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잘 알려지는 화가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그 플랑드린이라는, 난 불어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어 스펠링으로는 플랑드린인데, 플랑드린이라는 사람이 도시를 보시고 우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그 배경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프랑스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파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리의 그 모양이 뒤에 어둠 가운데 은은히 보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적 암흑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갈 것도 없고 이 서울이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화려함 뒤에 있는 빈곤과 타락과 외면들. 우리 노숙자 그 강의하는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노숙자들의 아픈 삶.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한다 하면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운다는 건 뭐냐면 내 능력으로 될 수 있으면 안 울죠. 내가 가서 해버리지 않습니까? 운다는 건 뭡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왕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도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포위당하니까 죽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이사야서 38장 5절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시킬 마음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기도의 눈물만큼 생산성 있는 게 없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울면은 건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눈물, 이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살릴 때 보십시오. 언제 살았습니까? 우리가 울 때 살았어요. 울 때, 부르짖을 때. 세 번째로 이 눈물의 의미는 자기 회복입니다. 울 줄 모르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다 깨진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 시작할 때 특징이 뭡니까? 운다는 거, 운다는 거. 어떤 사람이 울 수 있다는 것은 회복의 뜻입니다. 영혼이 지금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운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병든 겁니다. 썩고 있는 겁니다. 울 때부터 치유가 돼요. 울 때부터 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울 때부터 인간성이 살아나요. 울 때부터 가슴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우는 것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번에 우리 성탄절 구제사역부터 좀 많이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있어요. 나를. 그게 바로 눈물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많은 눈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복이 있었죠. 응답이 있었죠. 예수님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의 눈물이 기억이 났습니다. 눈물의 응답이에요. 눈물의 응답. 망할 이 성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그냥 증거한 게 아니라 눈물로 증거했대요. 종종 목사도 설교할 때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눈물로 증거할 때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은요, 그냥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간구했대요. 눈물로. 그랬더니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눈물이면 눈물.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일본 선교, 또 대만 선교, 통영, 목포, 장흥 순서대로 쭉 가는데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갈 때마다 가장 큰 열매를 거뒀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눈물과 함께 복음 증거했을 때요. 가가지고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많이 우십시오. 그 땅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일본 선교 가는 사람 가기 전에 일본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가서 할 일이 뭡니까? 적어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울어야 돼. 그 땅을 놓고. 그럴 때 그 땅이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필요한 게. 드와이트 무디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데일이라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비판하려고 무디 앞에 왔다가 무디 설교하는 거 할 때마다 밤낮 눈물을 흘며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무디만이 지옥에 설교를 할 자격이 있다고. 왜냐? 무디는 지옥 설교를 하면서 눈물 없이 설교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일이라는 비판하는 목사까지 변화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눈물은 사라지고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세리를 바라보고 비판했잖아요. 정죄했잖아요. 나는 세리와도 같이 하냐고 죄인과도 같이 하냐고 비판하면서 자기만 잘났대요. 자기는 11조하고 자기는 금식하고. 이게 사실은 죽을 영성입니다. 죽을 영성.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들 향한 눈물이죠. 눈물. 그죠? 불쌍히 해달라고. 세리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죄인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야죠.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다른 공간복음과는 전혀 다른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8장 6절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왜 죽었어요? 왜 말라 죽었어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습기가 없으므로 바짝바짝 말라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2003년 말 2004년도 우리 3일께 특별히 많은 눈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 관한 눈물. 눈물로 우리 가정 치유합시다. 눈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치유해야 됩니다. 눈물로 이 땅 치유해야 됩니다. 눈물 왜 없다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과 같은 비판과 정죄가 우리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의 방법이에요. 바리새인 따라갈 겁니까? 바리새인 제자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눈물을 내요. 눈물과 통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이 땅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있는 믿음의 정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가족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 가족의 회복을 놓고 우리 안수기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모든 백성들 건져주시고 이끌어